교회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관계성을 얘기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데 그렇죠. 그걸 빼놓고는 관계성이 없는 예배가 예배인가?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6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봐야겠네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본질과 진리를 안내해주는 공동체였나? 그렇죠. 정말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안식을 누리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을까에 대한 질문을 사실 뭐 교회도 교회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 네네. 같은데 그게 이제 가장 핵심. 도대체 그럼 교회는 뭐야? 교회의 개념은 뭐야? 맞아요. 쓰면서도 그래서 뭐야?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교회는 뭐야?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는 어떤 것에 그걸 이제 해석하고 꼭 교회는 뭐다라고 딱 이게 정의 내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시대에 맞고 세대에 맞게끔 이제 뭔가 방식이 바뀌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 교회는 뭔가. 근데 사실 요즘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사실 막고 있잖아요. 교회 그쵸. 소모임 아예 금지. 그쵸.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모임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라인 모임으로도 가능한 게 있지만 아닌 것도 그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닌 것들을 해나갈 때 그게 교회 본질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역할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면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현재 교회에서 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딱 막아놨으니까. 그럼 이런 저희 같은 문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 기획자들이 좀 소모임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어떤 개교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할 수 있겠죠.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어지는 온라인이 되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어느 한 그 공간과 지역과 어느 곳에 소속이 묶여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연대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공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더 나아가는 방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원래 의미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가긴 가야 되겠죠. 그쵸. 그쪽으로 하는 이제 도움들을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교회만으로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그걸 적응하는데 이제 그런 사역자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모임을 일단은 더 이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가지고 다른 쪽에 어떤 좀 더 물들어서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착각해서 찾으면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까요? 온라인으로만 그냥 예배 드리고? 근데 지금 그냥 온라인 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나? 사실 좀 많긴 많았어요. 등록교회는 굳이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이랑 똑같은 거죠. 거기 들어가서 현장에 왔지만 사실 그렇지.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때는 그것을 그냥 현장에 가야지만 가능했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그거를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 그쵸. 결국 관계성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정말 공동체성이네요. 그렇죠. 공동체 중요한 관계인데 내가 관계 맺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관계성을 얘기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데 그렇죠. 그걸 빼놓고는 관계성이 없는 예배가 예배인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니까 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 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증명이 성도 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건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함께 보는 성도들과 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하나님 관계 맺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내 착각일 수 있잖아. 그런 거잖아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 공동체성.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상징이 그거예요. 그분들끼리 관계 맺고 그분들끼리 친교하는 거거든요. 그 친교가 확장된 게 우리와의 성도 간의 확장이 그 예배예요. 그런데 관계성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진짜 예배일까? 정말 진짜 예배일까? 그러니까 질문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뭔가 내가 신앙적인 어떤 교육이나 뭔가를 깨닫거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쵸. 예배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플러스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는 그때도 내가 예배가 드려줄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서 내가 온라인만으로 되나? 오, 그럼 굳이 온라인만으로는 왜 돼? 내가 혼자 공부해도 되죠. 그렇죠. 혼자 신학 읽고 성경 읽고 해도 되죠. 그러면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인가? 예배라는 게 뭔가? 교회는 왜 존재하나? 교회 역할은 뭔가? 여러 가지 또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질문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제네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답을 얘기하는 게 그쵸. 계속 어떤 질문들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가보자.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뭐 워낙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도 넘쳐나고 사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개념이 생각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그렇죠. 개념이 또 한때 또 화두였고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늘지 않았을까도 그렇죠. 싶고 그렇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온라인 예배라는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면 잘 준비하면 더 많은 그 자신들의 교회의 온라인 성도라고 하면 좀 웃기나?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교회는 줄어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지역을 떠나서.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몰리지 않을까요? 특정한 목사님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어도 내가 작은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 너무 좋더라. JR 고수. 너무 설교. 근데 그분을 감춰져 있었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기회가 더 제공되는 거니까 온라인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조금 더 평등한 어떤 기회가 제공되는 어떤 플랫폼이잖아. 그런 면에서는 꼭 대형 교회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대형 교회 유리하긴 하겠죠. 시스템에 잘 갖춰져 그쵸. 있고 또 유명한 홍보가 될 수도 일단 있고. 목사님들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꼭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오 그렇게 생각해 볼. 해시태그를 잘 만드시면 돼요. 썸네일과 중요한 맞습니다. 것은. 맞습니다. 네. 어그로를 잘 끌면 되나요? 근데 어쨌든 대체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 대체되면 안 되는 게 뭘까를 좀 이제 그게 본질하고도 연결되는 거겠지.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대체 가능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직히 다 대체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심지어 뭐 기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의 상담이라든지 공동체 말고는 사실 대부분 대체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솔직히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뭔가 신앙 공동체로도 솔직히 대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을 하는데 말하면서 지금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다 대체 가능한 뭐야? 것들만 해온 거지. 무서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대체되겠죠. 뭐야? 그러면 너무 무섭다.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잘 했는데 대체되는 거라면 다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건 없어요. 그러면 근데 결국 이게 문제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문제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온 거지. 정말 그 안에 알맹이가 좀 더 중요한 게 빠진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여전히 우리는 왜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가. 왜 모여야만 하는가. 왜 현장이 중요한가. 왜 건물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아니면 굳이 공간이 필요 없고 비용도 더 줄 거 아니에요. 공간도 그쵸. 필요 없고 개척교회 목사 개척하려면 공간 뭐 성경건축 안 하셔도 되죠. 기구 사야 되고 기구 안 시스템 사셔도 사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좋은 온라인 개척 훨씬 쉽죠. 온라인 개척 너무 온라인 쉽죠. 개척 훨씬 쉽죠. 아이디만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뭐 헌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만 아니더라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이렇게만 따진다면. 그쵸.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우리가 놓치거나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과연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는 사라져야 되잖아. 만약에. 그렇죠. 기존의 교회는 건물.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상황 이전에 우리가 여러모로 보여줬던 이 골맞던 부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 다 터져서 보여지고 했었고 결국은 우리가 해왔던 거 열심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다 대체되는 거였어? 굳이 안 모여도 그렇게 현장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완전 이제 허탈과 박탈감이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그건 가짜야, 모여서 하는 게 진짜야. 이제 이런 얘기는 그러면 결국 왜 모여야 되냐? 여전히 우리는 왜 모여야만 하느냐? 왜 모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확실하게 제시해주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겠죠. 여기 했지만 뭐 랜선 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이라는 실제 우리가 관계성에 부딪히는 현장에서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 일상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다 대체될까? 우리의 그냥 보통 사회의 일상으로 본다면 아니죠. 그건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대체될 수 있는 건 다 대체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돼. 대체될 수 있는 건 다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온라인 상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해왔던 어떠한 여전히 그런 기존의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립돼야 되는 그러려면 교회라는 그 개념, 교회의 어떤 역할, 그런 어떤 사역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다 재점검돼야 돼. 재점검돼야 될 새 무대가 필요할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카페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까? 안 되죠. 카페는 계속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요. 대체될 수 없어. 근데 카페는 대체될 수 없는데 교회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금 우리가 보면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잖아. 무서워. 대체되면 안 돼. 교회요. 카페는 대체되지 않는데 교회는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과 방향에서 이것들을 보지 않으면 이건 진짜 완전 다른 시각이 필요하네요 지금. 그렇지. 근데 도서관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온라인화된 개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맞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게 그렇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교회는 항상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되는 쪽으로 아예 그렇게 싹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뭐 이런 VR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근데 아니야. 여전히 교회라는 건 대체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전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실로 삶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 오히려 그런 것들 많이 느꼈고 뭔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좀 독대한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완전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것을 우리가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뭐가 배우는 건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결국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겠죠 여전히.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현실 교회, 그 건물 있는 어떤 무슨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 붙은 교회, 네, 이름이 붙은 무슨 교회. 그리고 거기 우리 속해 있죠. 그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온라인은 그 개념이 더 희석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현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저도 이제 계속 생각해봤죠. 교회 존재 이유가 뭘까? 일단 건물이나 교회 조직은 아닐 거고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하나의 비전을 품고 뭔가 나아가는 것, 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취합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고. 그렇게 좀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일반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뭘까요? 저는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걸 잘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정말 진정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맞죠. 그건 정답이에요. 그렇게 추구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나? 우리 교회가? 알려주고 있었나? 그냥 뭐 그냥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선곡 잘하고 찬양 콘서트 막 해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잘 우리가 전하고 알려주고 그들이 그렇게 변해가게 하고 있었나? 항상 우리는 스토리텔링 말로만 끝이고 결국 그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고 거기 하면 뭔가 이렇게 당연하게 그런 지위나 어떤 것들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지만 얻었나? 얻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온라인으로 대체됐을 때 사람들이 그거는 그 정도는 온라인으로 해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대로 얻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못 얻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뭔가 여전히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뭐를 원하고 또 그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사람들은 요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제시해줘야 되고 제공해줘야 된다. 이제는 뭔가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메타버스 준비되니까 이걸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그렇게 발전해 가니까 대신에 교회는 지금을 위기로 느낀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그 이후의 미래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보여주는 외적인 어떤 현상이나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그 본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존재 이유를 현장에서 뭔가를 모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한 발 앞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답은 모두가 고민해서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외형적인 어떤 교회 개념, 건물이 있고 뭐 어떤 무슨 이름이 있는 이제 이거는 좀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게 코이노니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어떤 건물에 모여서 이 건물에 오면 되고 뭐 이런 개념 자체는 완전 구식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안 먹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카페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 카페는 왜 존재해요? 왜 계속 오프라인에 있어야 돼요?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면 사람들 얘기해야죠. 온라인으로. 근데 각자 커피를 앞에 놔두고 얘기할 수 있잖아. 예를 든다면. 그쵸. 줌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굳이 만나서 왜 얘기해야 돼? 줌으로도 커피 마시면서 각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랑 다르죠. 왜 다를까? 그 뭔가 이렇게 그러게요. 왜 다를까요? 그 실제로 만났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뭐 이건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오는 관계성이 힘인데 내가 여전히 이 사람과 맺어져 있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라고 느끼는 안도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죠. 또 온라인으로 연결은 아직까지는 진정한 연결이라고 생각이 좀 안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공동체에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온라인 공동체의 그 구속력 그게 얼마큼 강할까? 결국 온라인 공동체도 모이더라고요. 정모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관계성을 진짜 맺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 속에 사람들이 저는 느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안정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연결되어 있어. 매번 카톡 오고 단톡방이 있고 모두 그렇죠. 있는데 그 안정감이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안정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그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에 느꼈던 그 공동체의 느낌이 이렇게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정말 위로해 준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날 위해서 뭔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나도 그런 공동체를 늘 꿈꾸고 늘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노매드랜드라고.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약간 이제 방랑자들 얘기예요. 어떤 그 차 트럭에 이제 이렇게 그걸 트레일러 가지고 살면서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물어봐요.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이런 대사도 뭐 너는 홈리스잖아 이렇게 엄마는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홈리스 아니야. 난 하우스리스야. 거기에 난 이 교회가 주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사이트가 있다고 딱 느꼈어요. 결국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나름대로의 그 방향성에 대한 교회의 본질은 처치 이즈 홈이다. 교회는 홈이에요. 근데 건물 있는 교회가 하우스에서 홈과 하우스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러면 나 하우스리스야. 난 집이 없을 뿐이지 가정이 없는 게 아니야. 난 여전히 내 홈은 안식처잖아. 내가 거기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쉴 수 있고 충전이 되고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홈이에요. 결국 교회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홈이 되어야 된다. 리틀 포레스트를 넘어서 그때 그 얘기 맞아요. 홈이 되는데 결국 홈은 온라인상에서 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전히 사람들은 홈을 찾아 진정으로. 지금 다 홈리스예요. 홈리스가 엄청 많아져요. 사람들은.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은 뭐가 오는 줄 아세요? 홈식. 향수병. 돈을 벌어도 먹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민 가시고 유학 가신 분들께서 향수 내가 여기서 막 성공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맛이 없어. 뭔가 내가 그 가야 될 본향에 근데 우린 전부 다 그 본향을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은 본향을 알고 있고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걸 희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도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고 결국 그것이 표지로 보여주는 게 교회잖아. 이 땅 가운데서 그쵸. 너희들 명예 쫓고 돈 쫓고 뭘 쫓지 하지만 여전히 뭔가 공허하지. 그러니까 돈을 벌면 1,000억 벌면 2,000억 벌고 싶고 그쵸. 더 모으고 끝이 싶고 없죠. 명예 의사가 됐는데 그다음 과장 되고 뭐 그쵸. 다 더. 올라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늘 내가 본향 원래 안정감 있는 어떤 곳에 가면 그래도 엄마 집밥이 최고야. 그래도 고향 가니까 좋다. 그쵸. 뭐 좋다. 그래서 고향 친구 최고네.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네.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현장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홈. 그래 나는 여전히 당신과 연결돼 있고 나는 안정감이 있고 지지받고 있고 안식처. 그게 본질인데 그것이 안 되면 다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여전히 이 사회 가운데 코로나가 대체될 때도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들은 결국 그런 관계성, 현장에서 될 수 있는 것. 커피를 먹고 싶어서 카페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쵸. 커피 집에서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도서관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카페가 아니라 이거 또 뭐 이렇게 일로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카페에서 편하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그곳에서 뭘 얻어야 되는가, 함께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이곳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곳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홈리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떠도는.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나는 거치 없다. 하우스리스? 괜찮아.
홈리스가 아니어야 돼. 누구나 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늘 웰컴 홈이 돼. 어서 와라 집으로 오는 걸 하느니. 근데 집 아닌데? 집 같지 않은데? 불편한데? 불편해. 불편하죠. 그 정도면 온라인이 더 편해 이러는 거죠. 안 보는 게 더 편해. 근데 그래야죠. 그게 돼야죠. 그러면 그걸 줄 수 있으려면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되려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막 예배팀 정비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대체해가지고 막 이거 카메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해야죠. 그런 걸 준비해야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럼 그건 교회가 준비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개인이 사람이 모여있는 코이노니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개념을 이제 깨야 돼요. 그러면 교회 우리가 교회고 그 코이노니아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런 상호 교류, 코이노니 상호 교류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서로 간에 그러한 그런 것들을 크리스찬이 이 사회에 제공해줘야 되고 준비해야 돼. 각자 있는 거. 그게 삶의 예배랑 연결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연결되지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가 그것들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거지 그것이 가능한 교회, 가능한 어떤 소속감이 있는 어떤 연대가 되는 유대감이 있는 그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을 공동체를 주창한 게 그것이 어떤 그 마을 안에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서 모여서 그런 것들을 그 마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홈이 되고 서로에게 돼야지만 먼저 되지. 돼야지만 우리가 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돼요? 할 수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홈을 느끼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죠. 진정한 본향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만큼은 절대 대체될 수 없네요. 그렇죠. 이곳이 진짜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죠. 오면은 느끼는 거잖아. 그래 역시 집이 좋다. 벌써 집이 있으니까 집이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집이어야죠. 그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바로 답을 줄 수는 없죠.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고민하고. 이 땅 가운데 그런 필요한 어떠한 모양들 시스템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교제나 이런 것도 그걸 느끼게 해줘야죠. 그럼 그건 공간이 돼야 되겠죠.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그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느껴져야지. 집에 왔구나. 장의자 쫙. 어우 집에 왔구나.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느끼실 수 있죠. 권사님들 그렇게 느끼실 그렇죠. 수 있어요. 장의자가 교회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강다상에 딱 보면서 막 편할 수도 있겠죠.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도 생각해봐야 지금 된다. 시대 맞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걸 제공하고 맞아요. 아닌 분들한테는 또 아닌 걸 제공하고 중요한 건 어떤 모양인지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걸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렇네요. 말인 것 같습니다. 뭔가 20-30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혹은 뭔가 교회가 세상과 같은 세련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면 실제로 만약에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 오히려 진짜 낮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세련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세련된 그러니까 이제 옛날 보면은 이제는 그 온라인을 잘하는 게 세련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온라인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열광하는 거, 뉴트럴하고 열광하는 거 다 옛날 거. 왜냐면 우리 했던 건데 그걸 이걸 왜 좋아해? 근데 걔네들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했던 거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데. 좋았어요. 맞아요. 이 모르는 게 얘네들은 이런 것이 새로울 수 있다. 그러면 온라인이 메인이 됐던 세대. 이제 패러다임 바뀌는 온라인이 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이 메인이면서 온라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행하고 있죠. 그럼 이제 오프라인이 세련되면 어떤 것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거꾸로 가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집중할 거예요. 다들 온라인으로 갈 때 그러니까 나는 김디님이 더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너무 미래 앞에서 왜냐면 가세요. 다 온라인으로 가니까 그거는 기술이 잘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나는 그러면 지금도 온라인을 더 잘 준비하고 온라인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더 주목을 받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다 온라인으로 가니까 나는 여전히 오프라인 쪽으로 가겠다. SNS 막 끊으면서 늘 10년을 앞서가셔서 문화신방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비슷한 거죠. 교회도 오프라인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걸 준비해. 교회는 또 유행 때문에 또 다 온라인으로도 다 한다, 다 준비한다, 또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약간 말한 것처럼 여전히 교회가 오프라인에서 필요하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잘 준비하는 게 한 발 앞서서 제공해 주는 거. 결국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여전히 또 요구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좀 연결져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여전히 내가 존재해야 되는 역할에 온라인으로 대체됐을 때 사라질 역할인가? 아니면 온라인의 끝일 역할인가? 그럼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든 어쨌든 변하지 않게 사역자인 내가 교회 사역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저는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희석되어져 있었던 원래 본질에 더 충실해라. 목사님들이 IT 배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더 말씀, 더 말씀해. 더 어떤 그러니까 온라인에 됐을 때 제대로 설교하고 그걸로 사로잡고 줄 수 있는 더 목사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곳에 더 전무해라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실 거예요. 전문성은 전문가들이. 그게 역할이라면. 그렇죠. 저는 그러게 하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목회자들한테 말고 일반 크리스천에게 네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네. 크리스천들에게 좀 하시고 맞아요.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시대를 살면서 어떤 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교회 시스템에는 모든 성도들은 다 수동적이고 어린아이 같이 뭔가 배우고 받기만 했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다.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건 내가 어딘가를 선택해서 클릭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클릭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그러니까 더 바보로 만들어서 우리의 취향, 내가 추천해 주는 것만 선택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교회는 오프라인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넌 우리가 주는 대로만 먹어. 여기 오면 예배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좋을 때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게 됐었을 때 스스로 주체적인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해요. 저는 조금 더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인으로서 주체적인 예배자라는 역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사마리아.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을 거야. 주체적으로. 성령이 이제 오실 거니까. 지금 성령 오셨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주체적인 예배자로서 지금의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홈이 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는 영역에서 그걸 해줘야죠. 교회 건물로 데리고 오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주체성 있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자유인이 되라. 속박을 벗어난 자유인이 그럼요. 되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속박이 묶여 있거든요. 그걸 풀어줘야죠. 자유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속박된. 그렇죠. 직장에서 피곤하고 막 쓰뜨고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편하잖아요. 역시 집에 오니까 좋다. 엄마 집 가고 싶어. 퇴근하고 싶어. 이렇게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제 교회 가고 싶어.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우.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돼야 크리스천이 됩니다. 됩시다. 네. 우리가 돼야 됩니다. 뭐 남이 그렇게 하는 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대님 오늘 신방은 좀 어떠셨나요? 뭐 교회 이런저런 신방. 얘기, 그러니까 약간 좀 답답한 얘기기도 하고 명확한 답이 없는 이야기이긴 답이 하지만 없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던져져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서 정답이 뭐야? 오. 너가 이걸 이제 이런 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해나가야지만 된다. 본질을 결국 잃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한번 네네.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얘기해 보면. 저도 항상 이제 뭐 코로나가 뭐 한국 교회 뭐 위기를 가져다 줬다. 뭐 다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했지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국에는 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크리스천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로 결국에는 뭔가 질문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본질에 대해서 결국에는 질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신방하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갇혀있는 생각도 많았고 또 김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이렇게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겠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껴가지고 너무 미래로 가시지 마시고 현재에서 같이 달리셨으면 같이 뛰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내려놓고 네. 새롭게 한번 장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가 교회와 이제 기독교 전체에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준 영향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좀 많은 고민, 좀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연대해서 어떤 맞아요. 식이든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여전히 저희들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얘기하고 싶은 주제 또 많이 남겨주시면 많이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자,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계속 문화신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신방러 김디 문화러버 이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